자, 이제 엘리사 영적 군대 11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응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인데, 예. 시리아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니죠. 우리 군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늘의 군대가 지금 거기에 있다. 도단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엘리사의 영적 군대입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그가 활동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언자의 아들들 돌보았고 많은 표적들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여줬고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표적들과 권능을 곳곳에서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며 작전을 짜는 시리아 왕의 계획과 작전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번번이 시리아의 군대의 작전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시아는 50인 대장을 3번이나 보내 그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거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를 잡으러 온 군대를 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박해를 받았지만 엘리야는 왕의 군대를 단신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가졌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백성들이 본 앞에서 불을 내렸고 그날 바알의 예언자들을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명령을 받고 온 52명 대장의 군대를 2번이나 하늘의 불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엘리사는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시리아의 나만 장군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적군의 대장이라서 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시리아 왕과 고위 관리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왕은 엘리사의 존재를 개의치 않고 전쟁을 준비했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작전 계획이 매번 누설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시리아의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엘리사부터 잡아야 된다. 그가 보낸 정탐꾼들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음을 알렸고 시리아 왕은 말들과 병거들과 큰 물을 보내서 도단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왕은 도단에 있는 엘리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에워싼 시리아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이미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엘리사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낸 겁니다. 나만 장군은 개인적으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왔다면 시리아 왕의 군대는 그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사사기에는 필리스틴의 군대가 사사 삼손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삼손 한 명을 무너뜨리는 데 전력을 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예언자 엘리사를 제거한 일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으니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늘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저소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며 그 전쟁의 대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영적 군대를 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3절.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너희는 가서 그 어디 있는지 정탐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게 하리라. 이에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시리아 왕은 자신의 작전 계획이 반복해서 노출되고 군대를 보내는 일에 실패하자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간첩이 있구나. 간첩을 색출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의 종들 중 하나가 이 일은 그들 안에 정보를 흘리는 내부 간첩의 소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정탐하라. 대사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먼저 그 위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정탐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격합니다. 그의 목적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일단은 잡는 거였죠. 일단 잡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잡아서 뭐 자기 나라 체포해서 데려가든지 죽이는 거든지 그 다음이죠.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1급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금방 파악되었고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엘리사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 북쪽 약 10마일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시리아 왕이 알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위협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로서는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갑옷과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좋은 군사는 대적의 위협에 두려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대장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사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그대로 머문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벌써 시리아의 왕의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몰라서 아차 하고 당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대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이 우리를 정탐해도 우리는 하나님 정해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1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마귀의 계략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듯이 뱀이 먹이를 노리듯이 마귀는 성도들의 틈을 노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쉽게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도다.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다 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주목하듯이 우리를 지키신 주님 역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목하십니다.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정탐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엘리사를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정탐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를 정탐하는 자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더 크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가 더 강하십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아셨고 이미 그를 지키고 보호할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그가 그곳으로 말들과 병거들과 큰 무리들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밤에 와서 그 도시들 주변을 에워쌌더라. 시리아 왕은 엘리사 위치가 파악되자 그곳으로 말들과 병거들과 큰 무리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의 방패인 엘리사를 위해서 왕의 경호원들이나 경비부대 정도라도 배치해둔 것이 상식과 같지만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들과 병거들과 큰 무리를 보냈다는 것은 이번 작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말과 병거는 가장 강력한 전투병력이고 적은 숫자가 아니라 큰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밤에 왔습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도단을 에워싼 겁니다. 밤의 포효는 영적 전쟁에서 대적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사탄은 낮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틈을 타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를 보낸 것도 밤이었습니다. 주님 역시 그 밤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었고 체포하러 무리들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대를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승리할 줄 알았으나 그가 오히려 인류 구속의 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일들로 멸하셨습니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밤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밤에 온 것은 엘리사를 기습해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도 깨어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 7절에 주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할 것이요 또 달도 밤에 너를 치지 못하려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리라. 그분께서 내 혼을 보존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밤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적이 밤에 공격을 해올지라도 주님은 밤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리아 군대가 밤에 도단을 에워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예언절 잡기 위해서 말과 병과 큰 물을 동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엘리사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엘리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군대 천사들이 항상 그와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적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쌀 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사건들, 대적들,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그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적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을 때 보라, 하나의 한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도시를 에워쌌더라. 그리고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의 주인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엘리사의 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갔다가 도단을 에워싼 시리아 군대를 보았습니다. 게하시는 저기 시리아 군대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엘리사는 알았는데, 엘리사는 당연히 알았고요. 근데 게하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적군이 밤새 내가 있는 도시를 포위했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나의 주인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우리 죽었다 이 말이죠. 끝났다 우리 끝났다 우리 죽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에요. 게하시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도단을 에워싼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나 보호하심이나 지키심, 영적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겪는 첫 번째 문제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시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와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가치관, 시야의 문제라고요. 게하시는 현실만 봤습니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신가 보호하신가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도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게하시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갈등이나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위기 등이 시리아의 말들과 병거들처럼 우리를 에워쌀 때 우리도 그냥 탄식을 하고 그냥 울부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탄식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지각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본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본다. 게하시의 눈은 보이는 시리아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들을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돼요. 영적 지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시야는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굴 보느냐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게하시는 시리아의 큰 군대를 보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평안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시야가 다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시야가 다르면 반응이 달라져요. 문제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성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응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니라. 자, 엘리사는 무엇을 봤느냐? 게하시가 본 적들도 봤지만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를 봤습니다. 이거는 12정탐꾼들도 마찬가지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있는 거인들을 봤습니다. 거기는 높은 성벽들을 봤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봤습니다. 그 무엇을 보느냐 누굴 보느냐 영적 시각의 차이가 뭐냐 반응의 차이죠. 그 반응의 차이는 뭐가 믿음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차이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대신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고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을 때 현실도 마찬가지 그에 따라 내 몸이 내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슬픔으로 탄식하며 두려움에 떠는 게하시의 말에 엘리사가 응답을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성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 위로의 근거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16절에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더 크기 때문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엘리사는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시리아의 군대를 보았지만 엘리사는 시리아의 군대도 보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언제나 다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여리고 앞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마주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요수아가 내가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함이냐고 물을 때 그가 대답해서 아니라 오히려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서 있노라. 내가 이제 왔노라. 그때 요수아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 만군의 주 전사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주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시며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로서는 만군의 주시며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입니다. 구원의 대장입니다. 전투에 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대적했을 때 어떤 일에 짓눌릴 때 둘러싸였을 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시리아 군대가 크고 강해 보이지만 또 많아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군대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둘러싸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혼자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며 그분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장이 함께 계시는 군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크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담대함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신 주님에서 나옵니다. 엘리사의 담대함도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딱 있단 말이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이 믿음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7절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며 말하되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그 젊은이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았더라. 그리고 보라 그 산이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하여 엘리사 주변을 둘렀더라. 엘리사의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자기 종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또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위해 기도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시야의 회복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그 젊은이의 눈을 열었고 종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 산이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하여 엘리사 주변을 둘렀더라. 이것이 영적 세계의 실제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도단을 에워쌌지만 하나님 군대가 그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말들과 불병거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시리아의 말과 병거가 물질적이었다면
하늘의 말과 병거는 영적인 군대고 하늘의 군대였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시고 또 그들을 구출해내는도다, 이 말씀과 일치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은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 위해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의식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엘리사를 돌보는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보호의 궁극적인 실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는 주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이십니다. 엘리사 주변에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둘렀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영적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군대를, 하나님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의 산성, 요새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을 열려야 됩니다. 영적. 뭐가 있어야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깨닫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보고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영적 지각의 눈이라고 그러면 영적 지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은 눈이 열리기 전까지 절망했지만 눈이 열린 후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사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18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며 막 구하였더라. 내가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치사 눈이 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을 치사 눈을 멀게 하였더라.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후에 이번엔 주께 기도하면서 시리아의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는 칼을 잡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방법인데 기도했다고요. 내가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치사 눈이 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혈과 육에 속한 물리적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싸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성도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도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모든 무기를 취한 후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궁극적 무기는 뭐냐?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이 육신에 속하지 않고 다만 하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기 때문이니라. 기도는 견고한 지은을 파합니다. 기도는 대적의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십니다. 시리아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육신적 눈을 멸하는 것이었지만 영적 의미에서는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불신자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사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대적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로 시리아의 군대를 무력화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기도로 영적 대적, 영적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너희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관계들을 너희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에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어라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힘이고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엘리사는 칼을 잡지 않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시리아의 군대를 무력화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 없는 영적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것은 그 길이 아니요 이것은 그 도시도 아니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였더라 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찾는 사람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죠.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 너희 데려가리라 했는데, 누님은 시리아 군대에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길이 아니요 이것은 그 도시다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도단이 목표가 아니다. 사마리아가 목표지.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투의 계획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장면입니다. 시리아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엘리사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왕도예요. 엘리사를 포로로 잡으러 온 자들이 오히려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적의 계략을 뒤집으신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의 길을 계획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적은 성도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함정을 대적 자신의 함정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지만 결국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계략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원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실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가 되었습니다. 대적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승리한 줄 알았으나 그 죽임이 오히려 인류 구속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는 가장 어둡게 보이는 패배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사망과 지옥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의 승리입니다. 20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말했더라.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여시사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니 그들이 보았더라. 그리고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의 한가운데 있었더라. 엘리사는 이번에 시리아 군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여셨고 그들이 보았을 때 자신들이 사마리아의 한가운데 있음을 봤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어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자신이 적의 수도 한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눈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신다. 엘리사의 종은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왔고 시리아의 군대는 눈이 닫혀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처지를 봤습니다. 눈을 여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둘째, 불신자의 눈이 열릴 때 그가 보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현실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눈이 열렸을 때 자신이 대적의 한가운데 있음을 봤습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영적 눈이 열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걸 보입니다.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가 끝나면 깨달음이 심판이 됩니다. 아,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깨달았는데 그건 심판이에요. 제가 자기 눈이 열렸을 때는 그때는 심판이라고.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엘리사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었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절에서 보지만 이것은 은혜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가 엘리사에게 말하더라. 나의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치리까. 이 이스라엘 왕은 이제 신났죠. 갑자기 저기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뭐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한가운데 잡힌 시리아 군대를 보았을 때 즉시 그들을 치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치리까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자기가 아들을 자처한 건데 그러면 엘리사의 믿음을 배워야죠.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원수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끌려와서 포위되었으니 이들을 쳐서 멸해버리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갑자기 자신의 손에 들어온 원수를 즉시 처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식입니다. 육신은 보복을 원합니다. 원수가 내 손에 잡혔을 때 우리 본능 그를 치고 싶어 합니다. 죽이고 싶죠. 이스라엘 왕은 전쟁에서 적을 잡았으니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당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로마 12장 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본능은 원수를 치고 멸하는 것이었지만 엘리사의 지혜는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대적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원수를 갖고 이전에 겪은 서러움이나 한이나
여러 가지 모욕이나 수치가 있었으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대장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싸웁니다. 주님은 십자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응답하였더라. 당신은 그들을 치지 마소서. 왕의 칼과 왕의 활로 사로잡은 그들을 왕께서 치겠나이까. 그들 앞에 빵과 물을 내어 놓으소서. 이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엘리사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치지 마소서. 싸움에서 적을 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미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 앞에 빵과 물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고 먹이라니, 포로를 처형하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라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먹을 빵을 주라. 그리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숫들을 쌓을 것이요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를 선으로 대할 것을 명합니다. 엘리사가 시리아의 군대에게 빵과 물을 대접한 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영적 승리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주님 원수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칼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원수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된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서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 시리아 군대를 불로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먼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나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뜻하시느니라. 주님 뭐냐 이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분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먼저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원수를 쳐야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승리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멸하는 군사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선으로 이기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위하여 많은 양식을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셨을 때 왕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갔더라. 그리하여 시리아의 무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때 어쨌든 이것도 일시적인 거죠. 영원히 못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바로 또 들어와요. 또 포위합니다. 왕은 많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시리아 군인들은 사마리아에서 먹고 마신 후에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그리하여 시리아의 무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다시는 침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은 승리입니다. 칼로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은혜로 얻은 승리입니다. 시리아 군대를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리아는 더 큰 보복군을 보냈을 겁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빵과 물로 돌려보내자 이 사실이 시리아 전체 다 퍼졌습니다. 시리아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 다 말하게 됩니다. 시리아 내 전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무리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이 닭대가리들이 가가지고 이 은혜를 기억할 때까지만 이게 지속돼요. 다시 못 들어온다는 건 언제까지?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못 들어와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갑니다.
또 까먹습니다. 그럼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와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원수를 물리시킨 것이 아니라 원수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보복이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 방식입니다. 우리는 칼로 원수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원수를 이깁니다. 우리는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며 우리를 대적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싸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세상의 군사는 칼로 싸우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는 은혜로 싸웁니다. 주의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웁니다. 세상의 군사는 원수를 죽임으로 승리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이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6장 13절 23절을 통해서 엘리사의 영적 군대를 엘리사의 영적 군대를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영적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처럼 주의 천사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워. 둘째, 우리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책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주의 군대 대장이시며 만군의 주이시며 전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군대 대장을 따른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릅니다. 좋은 군사는 대장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좋은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성경에서 예수가 전부예요. 우리 삶에서도 예수가 전부입니다. 셋째,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칼이 아니라 기도로 싸웠습니다.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끝에 바울이 놓은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게 6장 17절이죠. 18절이 뭐냐?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죠. 영적 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대적을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넷째, 우리의 승리는 은혜로 얻는 겁니다. 엘리사는 원수를 치지 않고 먹였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 무리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전쟁을 끝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복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승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셨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위협이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하옵소서. 대적의 군대가 보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주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포위된 자가 아니라 보호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운 자가 아니라 전사하신 주님이 함께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칼로 싸운 자가 아니라 기도와 은혜로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계신 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뭐든지 다 됩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보다 큰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오늘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엘리사 영적 군대가 엘리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엘리사의 영적 군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부분은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면 시리아 사람들도 놀라서 시리아로 돌아가서 야, 우리 도단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건 뭐 입을 다 꿰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더 놀라고 더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응? 야, 시리아 군대가 왔다가 사마리아 와가지고 이런 일 당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부흥해야지, 완전히 뭐. 응?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응? 엘리사 잡으러 왔던 군대가 그냥 다 포로 잡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속에서 그냥 얻어먹고 그냥 무사히 돌아갔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저기 무섭지가 않죠, 이런 일을 안 겪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왕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 뭐, 한 달, 뭐, 한 1년 정도는 흥분으로 그냥 영적 흥분이 가시질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 다음 시간에 보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뭐, 왕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꼭 드라마 연속 것 같네요. 기도합시다. 넥스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계와 본보기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을 얻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또 주의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우리 둘러 진을 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듣고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또 아버지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고, 마음에 쓴뿌리를 품고, 그래야 믿음은 파선이 나고, 아버지 순종의 열매를 거두거나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자가 되고 포로가 된 걸 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믿고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알려지게 하며, 성령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아침 저녁 희생물처럼 또 향기로운 향처럼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증한 자가 되어서 저희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